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자 모세는 완전히 납작 엎드러져 오그라들었습니다. 그 말은 우스꽝스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께 부복하여 그의 마음과 뜻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겸손하게 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간구를 제일 먼저 아뢰어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 그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갑니다. 서울대공원을 가요. 그리고 엄마가 사준 풍선을 들고 한 손에는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동물원을 다닙니다. 아이의 눈은 정신이 없어요. 동물을 보느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손은 풍선을 꽉 쥐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풍선 날아갈까봐 한 번씩 툭툭 당기면서 이 풍선을 들고 그리고 동물을 바라보면서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계속 끌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고 싶은 길과 아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를 땡겨서 아이스크림 쪽으로도 가고 싶고 엄마를 땡겨서 호랑이 있는 쪽도 가고 싶고, 그런데 엄마는 몸이 피곤하니까 빨리 대로로만 다니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한 바퀴를 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계속 여기저기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은 분주한 곳에서 아이가 깜빡 엄마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어른들 틈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아이는요, 손에 들고 있는 풍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기했던 동물들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그렇게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 그거 하나도 안 먹고 싶습니다. 오로지 엄마 얼굴만 찾는 거예요. 엄마 얼굴만. 왜 거기에서 자기는 엄마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를 잃은 동물원의 아이는 그때부터는 그 동물원은 재밌고 흥미롭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공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한없이 불쌍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동물원의 즐거움은 엄마가 옆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의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요. 모세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지라도, 거기에서 풍성한 자원이 있는 땅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동물원에서 엄마 잃은 아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불쌍해지고 외로워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유익을 얻어도 유익이 아닐 것이에요. 만족을 얻어도 만족이 아닐 것이에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어떠한 이에게는 이러한 소원, 어떠한 이에게는 이러한 소원, 각자의 소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의 소원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한 벤처 기업 사장이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된 그 내용을 읽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의 습관을 고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에 우울한 그런 감정들을 제거하면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겨서 하는 대로 잘 된다, 뭐 이런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자기는 이제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삶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말해 뭐합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영원히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책에서 봤어요. 여러분, 결국 그 기업가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행복하대요. 없는 것이 없으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이가 드는 것은 막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점점 불어나는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짧은 세월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많은 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그 많은 재력과 또 사람들의 인기는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결국 외톨이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아무리 강력한 인간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심사숙고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나와 동행할 것이고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를 갈 때라도 우리 영원한 하나님, 온 만물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손을 잡고 동물원을 가듯이 우리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의 손을 잡은 그의 백성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이 무엇이든, 거기에 무엇이 있든 주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을 안 죽어봐서 그런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책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엄청난 공포감에 빠집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갔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에 한번 호주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호주를 갔는데요, 영어가 안 되니까요, 슈퍼마켓 하나 가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가서 뭔가 물건을 사고 지불을 하고 싶은데 그
그 말이 안 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요. 생소한 곳에 가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면 슈퍼마켓 하나 가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가이드가 아니면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인간들이 사는 이곳에서도 다른 나라만 가도 그렇게 두렵고 어색하고 힘든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삶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얼마나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지의 개척지에 홀로 덩그러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 무서워서 미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땅에서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아들과 바꾸어 줄 만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내 손을 꽉 잡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자여 앞으로도 나와 함께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성도가 유일하게 열정을 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는 것을 피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위대한 청교도는 성도가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래요. 24시간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성도가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시고 영원한 생각을, 영원한 세계를 꿈꾸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늘 마음에 정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